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나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경우나 마가복음 9장 23절 이런 말씀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수출 50억 달성, 수출 100억 달성,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주로 이 식당에 들어가거나 장사하는 데 들어가면은 이런 문구가 꽤 많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경 구절도 장사하는 집에 이 액자로 보기 좋은 곳에 딱 전시된 것도 많이 볼 수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베풀기도 하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는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을 비교하자면 둘 다 능히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주가 돼갖고 우리한테 세상적인 소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9장 23절 그 근처를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한 다음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자신의 죽을 것을 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만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발작을 해가고요. 불만 보면 들어가고 물만 보면 들어가고 이 애를 막 고통스럽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긍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친 거죠. 그리고 그 영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꼭 제자들만 싸잡아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힘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증거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가 다가왔거든요. 그 탄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탄식하는 장면가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빨리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보냈죠.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래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그 이적과 기적과 그 말씀들이 이 제자들이 10년조차 변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좋고 그리고 기적을 볼 때도 좋고,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좀 안 좋은 일이 나타나거나 자기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면은 제자들이 여지없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다운되거나 그리고 서로 싸우고 변론하고 오늘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 거기서 싸움줄을 왜 해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탄식하는 장면인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 없는 그런 세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좀 그럴 때가 아닌데 그 연약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있었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슬프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빌립보서의 말씀은 좀 달라요.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능력은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할 때도 내가 그 부유함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부유함을 남한테 막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내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조차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면 저 사람이 웅크러들고 쪼그라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 핍박하는 사람조차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정신 차리면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주위에 있는 죄수들조차 감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이 마가복음의 9장 23장과 약간은 다른 거지만 본질은 같은 거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이적을 행하는 능력하고 내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우리에게는 어렵잖아요. 이것도 어렵고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겉사람을 바꾸려는 게 그게 기적이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기 위해 부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행해도 제자들도 안 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집트는 10번 만에 항복하고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 보내고 다시 들어왔을 때 밤새 울면서 그냥 한 번만 운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울고 탄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처럼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냐? 이 10번까지 내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래?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탄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은 거죠.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내가 아무리 예언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때뿐인 나를 감화하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삶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이적과 기적으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을지라도 마음이 변화되기는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정복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훨씬 어렵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인데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이 상황을 보고 이제는 믿어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 그들의 연약한 심정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다 안 났다 하다 그래갖고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뼛속 깊이 돌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줄까?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과 믿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안 믿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속에 있는 이 욕심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거 끝까지 붙잡고 그것 갖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거를 이것만 갖고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던 거죠. 이 줄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덩이 같은 뼛속 깊이 돌덩이 같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면서 율법을 어디다 적냐면 돌에다 적어요. 돌에다. 금에다 적는 게 아니고 돌에다 적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모세가 처음에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그 우상을 지은 그들을 보고 깨뜨렸잖아요. 근데 모세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요. 모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뼛속 깊이 돌덩이 같은 그들조차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래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표적 속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논쟁하시고 이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을 때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다는 것을 알았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예수님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의 욕심을 내버리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의 몫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몫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유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레 아드거든요. 손에 가득 붙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 인생을 예수님 손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질 은혜도 예수님 손에 다 맡겨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서로 싸우고 누가 위네 낫네,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깝네 못하냐,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그런 걸로 서로 싸우고 서로 논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니까 그들은 이게 비유일까?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약간의 근심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과 넉넉함과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반은 근심하고 반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못했던 그들의 심령을 변화하는 이 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갖고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잡혀갖고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들이 어떻게 손쓸 시간도 없었고, 그런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 일과 함께 제자들은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한 실패자가 되고 절망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하고 배반자가 되고 다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좋을 것 같은 기적, 이적, 표적은 잠시나마 그들을 업되게 하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할지 못하도 그들을 온전케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들은 이런저런 일이나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좌절하고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과 함께요, 이 제자들의 세상 욕심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자기가 잡고 있던 요만한 끈,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요만큼 뭐라도 주겠지. 나는 그런 것조차 완전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들이 뭘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킨다 생각하고 보호한다 생각하고 뭘 한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무능력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만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실패자가 됐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배반자가 됐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무능력한 자고 무익한 자가 되었고 공허함에 빠진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그 제자들을요, 그때부터 다시 만나주시기 시작했던 거죠.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요만큼의 원한도 분노도 욕도 없이 그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때리고 욕하는 그 자들조차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기 시작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40일 동안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자신의 주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려갔을 때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죽기가 두려워서 발각될까 두려워서 문 닫고 조용히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종일 기도했다고 종일 찬양하고 종일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들이붓고 이 세상에서는 끝나버리는 것들이죠. 다 소멸되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세상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무엇을 줬냐, 그렇게 됐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냥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적, 기적, 표적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헛된 꿈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헛된 꿈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처음엔 나 잘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간박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 좋아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품어내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밖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져지자요. 그들은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진정한 능력이 사도 바울을 만나자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을 안다는 자가 고작 한다는 것이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거고 사람 고발하는 거고 그렇게 살인자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듯이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가 그 진정한 능력을 만나자 세상의 헛된 욕심, 세상의 헛된 이기적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수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군주립에 당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쳐하면서도 늘 그 안에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진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의 삶으로 그의 언행 심사로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저 고난당한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보다 훨씬 귀한 그 생명력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우리는 참다 못 견디면 폭발하지만 예수님은 찌르면 찌를수록 더 긍휼과 은혜가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심령을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진정한 능력으로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바울같이 온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능력을 보면서 이것을 헛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에 그 예수님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세상적인 헛된 꿈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손으로 만져지는 날마다 어루만져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지만 제자들은 변하지 못했죠. 근데 십자가 고난을 받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어떤 것이 훨씬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정한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고 이 뼛속 깊이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속조차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에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박하고 완악하고 참 변화되기 더딜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이 복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십자가 짐을 다 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세상의 허망하고 헛된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익함을 깨달아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져지고 일으켜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예루살렘 같은 그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